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 그리고 우리 귀한 사역자분, 그리고 우리 귀한 청년들 태영아 전도학교로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옵소서. 어떤 한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한 말씀을 붙잡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조부모님들도 계시고, 근데 우리 귀한 청년과 사역자분들이 오늘 무엇보다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저와 이름 되기 원합니다. 그 길을 우리 부모된 저와 이름들이 알아야 우리 후대에게 열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저와 이름들이 오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부모님들과 그리고 우리 조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와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자신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이 오늘 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가장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무엇에 가장 행복해야 되냐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가장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 될 마땅히 행할 길은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엄청난 거고 얼마나 큰 건지 정말 알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여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성경에서 말한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구원을 얻은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됐느냐? 우리가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행복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길 원하냐? 정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대해서 오늘 가장 행복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에게 그 행복은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짜증이 나 있고 뭔가 불편해요. 그러면 그 불편함이 아이한테도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최재훈 원사님이 우리 지역에도 세미나에 와가지고 그 감정 처리를 잘하라는 말씀을 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받은 우리 엄마들이 나한테 이제 더 많은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참아야 되느냐 이 질문을 제가 정말 수없이 받은 거예요. 이 참는다는 게 그 감정을 어느 정도 처리를 언제까지 해줘야 되냐 이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아는 애 엄마가 30분 동안을 이렇게 그래 했는데 아이가 해주니까 계속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엄마 같은 경우는 근데 자기는 30분을 딱 넘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30분을 딱 넘기지 못하겠다게 하는데 이 엄마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 어렸을 때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의 이 영적 상태가 우리 이 여자 집사님의 친정 엄마가 자기한테 모든 화풀이를 다 했고 자기한테 모든 짜증을 다 낸 거죠. 그러니까 오빠 둘은 너무 똑똑하고 막 의대 가고 막 이게 뭔가 막 치대 가고 뭔가 이러는데 자기만 평범한 거죠. 그래서 엄마가 자기한테 모든 화풀이 대상 그리고 모든 짜증의 모든 푸는 대상이 자기였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분도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엄마가 예민한데 딸이 태어났는데 더 예민한 아이가 태어난 거죠. 엄마보다 더 예민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부딪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엄마가 확 내지르면 깨갱깽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랬는데 얘가 이제 6학년이 된 거죠. 6학년이 되니까 이 아이가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막 엄마를 보시라 그러고 엄마나 똑바로 잘하라 그러고 막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그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우리 그 6학년짜 우리 랩런트를 보면 결국은 여기에 키가 있어요. 진짜 우리 자신이 문제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봤을 땐 참는 거야. 이 집사님 입장에서는 참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참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는 참는 거야. 근데 참아도 이래 하지 마. 이래 하면 엄마가 정말 화가 날 것 같아. 이제는 안 되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는 적어도 한 3번은 하잖아요. 하지 마. 안 돼. 또 그래 하면 정말 엄마 화가 나. 이제 정말 안 돼. 또 했어요. 진짜 안 된다 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3번 정도는 하고 뭐라 할 건데 우리 여기 집사님은 하지 마. 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지 마. 하지 마라 했지. 이러고 좀 여유를 줘야 되는데 하지 마 해놓고 야! 바로 가는 거예요. 이 야가 야! 이러면은 상처가 덜 되는데 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제 엄마들한테 정말 사람은 근본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 조부모님들 청년 다 계신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맛을 보기 원합니다. 그 맛을 보셔야 돼요. 그 행복한 맛을 봐야 그 귀한 행복의 맛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이 돼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도 있고요, 혼도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습니다. 어때 보면은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뭐가 중요한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잘생긴 장동건이에요. 돈도 많아. 근데 정신 돌아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얼굴이 정말 여수의 제가 고현정이긴 하나 정말 얼굴이 엄청 예뻐요. 송혜교예요. 근데 밤마다 정신 돌아서 칼을 들고 다녀. 그러면 결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육보다도 정신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하물며 정말 중요한 건 이 영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진짜 하나님 만나 행복하거든요. 하나님 만나 행복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늘 갈라놓고 늘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늘 다른 거에 분주하게 하고 늘 다른 거에 집착하게 하는 존재가 이 흑암이라는 존재거든요. 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 할 때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은 정말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가장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진짜 하나님 만나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엄마들이 가장 갖기 힘든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 잘. 왜냐니까 얘를 키우다 보면 주문 사항이 너무 많거든요.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뭘 몰랐냐. 애 키울 때가 행복한지 알아라. 뭐 이런 말들 해주면 저는 애 키울 때 진짜 애 없는 세상에서 한 2박 3일만 살고 싶어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집 자녀가 막내가 중3인데 저희 집 자녀들이 일찌감치 이렇게 부모 품을 이렇게 떠나서 다른 데로 이렇게 각자 이렇게 가게 됐어요. 가게 되다 보니까 지금 진짜 제가 정말 뭐랄까요? 평상시 제 입술의 고백대로 뭐랄까요? 그냥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마음껏 보고만 전하면 좋겠다라는 상황이 딱 된 거죠. 아이들은 대학을 수도권으로 가고 뭐 이렇게 어디로 가고 또 한 애는 축구하기 때문에 기숙사로 가고 이렇게. 근데 그러면 그 귀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 허락이 됐어요. 허락이 됐는데 내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애 키울 때 내가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거나 애가 없는 상태에서 좀 들어가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애 키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는 게 핑계라는 걸 저는 알아요. 그 시간이 주어져도 안 하는 우리예요. 혼자 있어도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는 우리의 상태라니까요. 얘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집중할 수 있고 얘만 없으면 내가 제 은혜 엄청 받을 것 같죠. 근데 애 키우면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모든 게 핑계라는 거를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은 구원 속에 있어요. 우리 인간은 진짜 하나님 만나 행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 부모인, 우리 저부모님, 우리 사역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기 원합니다. 진짜 행복이 여기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을 떴는데 내가 구원받은 거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제가 거의 한 2, 3주 전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를 천국에 보냈어요. 근데 저번 주에 RUTC, 이번 주 오늘 말고 저번 주 RUTC에 그 자료국에 일했던 우리 그 배정아 과장님이 계시는데 그 과장님을 제가 깨복쟁이 때부터 알고 이 다락방 속으로 제가 먼저 들어왔고 제가 같이 들어올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이제 25년 동안 전도 선교에 대한 자료를 남기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마지막까지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뭐였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이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딨냐 하면서 그 말씀을 그 힘든 와중에 끝까지 암송을 하면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간다라는 말을 남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몸이 아파서 이렇게 몸이 아픈 와중에도 끝까지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2019년도 몸찬양 그 나오는 그거까지 거의 정말 힘든 와중에 그냥 이렇게 했는데요. 끝까지는 이렇게
3월 달에 이렇게 말기라는 병원에 갔는데 그냥 말기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날 데려가면 천국 가는 거고 살리시면 치유의 증인이 되겠고 뭐 상관없다라는 믿음으로 사실 가게 됐는데 아프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때부터 앉아서 잤어요. 누워서 잘 수가 없었어요. 아파서. 마지막 임종도 앉아서 임종을 하더라고요. 제가 제 친구를 보면서 우리가 힘들 때 반드시 누워서 잘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제가 좀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피곤할 때 누워서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자는데 우리가 누워서 잘 수 있는 게 엄청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정말 우리는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차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고 분위기 있는 찻집에서 이게 참 감사해야 될 거라는 걸 제가 정말 많이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뭐 엄청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나에게 오늘 호흡할 수 있고 오늘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게끔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기도가 무의식 속에서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게 원합니다. 나를 구원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고 나를 구원한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오늘 진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진짜 행복을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기 원합니다. 우리 후대가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저는 구원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후대가 구원 얻는 그 길을 걷기 원하고요. 많은 사람들 향해서 구원 얻는 길을 말하는 후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후대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뭐냐? 정말 구원 얻는 길을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놓친다는 거죠. 많은 걸 놓치고 많은 것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영적인 상태가 진짜 힘이 있기 원합니다. 어떤 힘이 있기 원하냐? 우리 자신들이 위에서 주시는 진짜 영적인 힘을 확실히 우리 자신들이 얻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영적인 힘은 어떤 거냐? 문제가 왔어요. 영적인 힘이 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문제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문제로 안 보입니다. 근데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쩌냐? 모든 것이 다 문제로 보여요. 별것이 다 문제로 보여. 어머, 저 사람 머리가 왜 저래? 별것이 다 문제가 되고, 어머, 저 사람 옷을 왜 저렇게 입었어? 그렇게 가는 거야. 제가 해외를 갔더니, 우리는 기본적으로 딱 만나면 나이가 몇 살이냐 묻잖아요. 어머, 예쁘세요 묻고, 어머, 날씬하세요 이러고요. 우리는 주로 이러잖아요. 근데 미국 가가지고, 어머, 몇 살이냐? 어머, 뭐 예쁘다, 날씬하다. 이런 말 자체를 안 하고 사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너무나 남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말에 엄청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말씀에만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 반응하느냐? 사람 말에 반응을 해. 누가 나한테 그 말 한마디 했어. 완전히. 신랑이 나한테 한마디 했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근데 오늘 문제가 와도 나한테 영적인 힘이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시험이 와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시험에 안 듭니다. 근데 만약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빠지다 못해요. 허우적거려서 완전히 이 시험 든 것이 나한테 털을 잡고 집을 짓고 완전히 열매를 맺어버리는 거죠. 불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다. 이 불신앙이 온다. 사실 넘어져요. 근데 나한테 영적인 힘이 없다.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힘이 있으면 상처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딱 걸려드는 거예요. 내 상처가 건든다. 뚜껑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상처를 버리기 원합니다. 이유가 뭐냐? 상처란 단어를 남성 명사로 풀면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를 잡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이 왕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호와 앞에 선을 행하는 왕들은 다 어떤 왕들이냐? 우상을 다 깨부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선이고 그게 정직이에요. 도덕과 윤리의 선과 정직이 아니에요. 근데 우상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 뭐 섬기고 이런 왕들은 보면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전쟁에서 패하고 망하고 늘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무 앞에 돌멩이 앞에 불상 앞에 비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버리기 원합니다. 이 상처를 히브리어로 남성 명사를 했을 때 우상이고요. 이게 헬라어로 풀면 포르네 해가지고 음행이란 단어가 떠요. 헬라어로 하면. 그러니까는 상처를 잡는 순간 우상과 음행이 같이 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를 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처받을 일도 있는데 그 상처와 상관없이 갈 만큼 영적인 힘이 있는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들, 우리 사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감사해야 된다면 구원받은 거 감사하기 원하고 우리가 가장 행복해야 된다면 그 그리스도 그분 자체 때문에 행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것도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영적인 힘은 뭐가 진짜 영적인 힘이냐? 어떤 게 영적인 힘이냐? 영적인 힘은 제사장 되고 선지자 되고 왕 대신 그리스도를 실제 누려지는 게 이게 누려지는 게 진짜 영적인 힘입니다. 무슨 말이냐? 문제 앞에 제사장 되고 선지자 되고 왕 대신 그리스도가 누려지냐 안 누려지냐예요. 그게 여러분한테 영적인 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리고 시험이 들고 불신앙이 오고 상처가 왔는데 그게 잡아지지 않고 그리스도 되고 선지자 되고 제사장 되고 왕 대신 그 그리스도가 누려지냐 이거예요. 내가 뭔가에 매이거나 뭔가에 잡히지 않고 상관없이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힘은 그리스도가 누려지냐 안 누려지냐예요. 문제 앞에 그리스도가 누려지냐 안 누려지냐예요. 그리스도가 잡아지냐 안 잡아지냐 머리로는 잘 알죠. 근데 머리로는 잘 아는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과 삶은 갭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사단이가 하는 건데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가냐? 우리가 하기가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워요. 우리는 본능이 그리 가요.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이든 어떤 사람들은 게임이든 뭔가 다른 걸로 사람을 만나든 수다를 떨든 뭔가를 찾아서 다른 걸로 채워요. 다른 걸로.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영적인 상태가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습니다. 내가 제사장 되고 선지자 되고 왕 대신 그리스도가 실제 진짜 문제 앞에 누려지냐 안 누려지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영적으로 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태영아 이 전도학교 오신 모든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이 영적인 힘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모든 범사가 우리는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더 좋은 것을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가장 감사하기 원합니다. 감사하려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모든 기준이 나라. 아이가 나를 힘들게 밤마다 잠을 안 자고 일어나. 나를 힘들게. 그러면 당장 그 아이는 진짜 문제아가 된다니까요. 근데 모든 기준이 나라. 근데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못 봐요. 오늘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이 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많이 놓쳐요. 우리는 우리 후대를 두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각자의 계획이 있거든요. 이 아이를 쓰시기 위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붙잡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게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엄마들 신앙이에요. 남자들은 대부분 여자 말 듣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든 아담도 하와 말을 들어버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정말 선악과를 따먹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본 거죠. 얼마나 얘기를 기가 차게 했으면 선악과를 따먹어 없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라는 존재가 굉장히 남자분들한테 그리고 가정에서 굉장히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신앙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가장 감사하고 가장 행복한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가장 감사하고 행복하게 원하고 오늘 우리 자신들이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누려짐으로 모든 걸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모든 문제가 안 되기 원합니다. 저는 애 키우면서 진짜 힘들었던 게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진짜 몇 개 있는데 우리 집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제가 유독 둘째 딸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이유가 뭐냐면 나랑 너무나 다르다는 거였어요. 나랑 너무나 다른 거였어요. 공감을 해서 아이의 감정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내 감정이 일단은 사그라지지 않아. 내가 우리 태영아 엄마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2주 전에. 우리 엄마들은 언제 애들 때문에 뚜껑이 열리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 엄마들이 항상 열려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언제 뚜껑이 열리지 않고 항상 뚜껑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들기만 바로 나온다는 거죠. 아이들 향해서. 그리고 엄마가 영혼 없는 대답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알았어 니 알았어 가 저리 가 엄마들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아이들이 커가지고 대답을 어떻게 하냐. 엄마가 뭘 묻는데도 엄마 알아서 하세요. 뭐 알아서 이래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그리 중요해요. 오늘 영적으로 진짜 힘을 얻기 원합니다. 힘이 있어야 후대를 살릴 수 있어요. 힘이 있어야 뭐라도 줄 수 있어요. 영적인 놀라운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기도의 배경도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짜증나면 누가 나 건들기만 해도 열이 받는 거죠. 열이 받는 거예요. 그 육아가 정말 행복하려면 굉장히 행복할 수 있는데요. 사명 놓치면 전쟁이 될 수 있어요. 정말. 그리고 제 아는 사모님은 애를 5명을 낳았는데요. 낳으려고 낳은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가져진 거죠. 그래서 낳았는데 내가 그 엄마한테 어떻게 해서 5명을 낳아서 어떻게 키우냐 그랬더니 사모님 방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 알아서 커라라는 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 엄마들한테 항상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신앙만큼은 정말 욕심을 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신앙만큼. 그러니까 제가 저희 둘째 딸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이래서 얼마만큼 안 맞냐. 우리 큰딸이 침대에서 쿵 하고 떨어져요. 그러면은 내가 웃어요. 그럼 우리 딸도 큰딸도 웃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 딸이 침대에서 굴렀네? 이러면 우리 딸이 엄마 이게 아파 하고 끝나요. 근데 우리 둘째 딸이 똑같이 침대에 떨어졌어요. 그걸 보고 내가 웃어요. 그러면 갑자기 우리 딸은 나보고 뭐라냐. 왜 웃냐 그래요. 왜 웃는데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네가 떨어져서 웃겨서 웃지 이랬더니 이게 웃길 일이냐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대화하다가 뚜껑이 열려 막 이럴 일이 허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나같이 착한 엄마가 어딨어.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결혼할 때도 나 같은 여자를, 성격 좋은 나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사는 남자는 정말 행복할 거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정말 엄청 답답했다 그러더라고요. 나만 나를 모른 거죠. 나만 나를 모른 건데 근데 제 딸이 하루는, 둘째 딸이 나한테, 엄마 내가 운전을 하더라도, 진짜 우리 딸이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운전을 하는데 하도 천천히 하니까 엄마의 운전을 내가 말로 표현하자면 감자를 먹고 있어. 그럼 뭐 이렇게 클럭클럭 하면 뭘 줘야 돼? 나한테. 그러면서 물이나 우유를 줘야지. 근데 엄마는 거기다 대놓고 고구마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답답해라 하는 식으로. 이게 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제 자신의 모습을 잘 몰랐어요. 저는 우리 자녀의 감정을 처리해주기보다는 지 감정도 쌓이고 내 감정도 쌓이는 부모였던 거죠. 우리 둘째 딸하고 나한테는 정말. 왜냐니까 나는 말씀, 기도 좀 해라, 말씀 들어라. 얘가 안 들어요. 그 얘가 언제 말씀을 듣냐? 한 번씩 무서운 꿈을 꿔. 엄마 이번 주 기도처 메시지가 뭐예요? 그때서 이렇게 니는 매일 악몽을 꿔야 되겠다. 내가 이제 오지게 했으면. 근데 뭐랄까요? 뭔가 나랑 안 맞아. 뭔가 나랑 안 맞아요. 근데 그 안 맞은 것 때문에 그렇게 부딪혔어요. 그렇게 부딪히고 뚜껑이 열리고 뭔가 이래 했는데 어느 날 내 문제라는 게 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걸려드는 내 상태도 제가 희한하게 우리 큰딸한테는 그렇게 화가 안 나는데 둘째 딸만 되면 말부터가 사람을 뚜껑이 열리게 해가지고 야 너 이리 와봐. 니랑 나랑 오늘 한판 뜨자. 뭐 일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제가 내 자신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이 아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기질과 성품과 성향과 사람의 모든 세포가 다 틀려요. 모든 DNA가 다 틀리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기가 차게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데 나랑 안 맞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많이 나도 모르게 보고 많이 상처 잡고 문제 아닌데 문제를 잡는 내 모습을 제가 육아를 하면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더 은혜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냉정하게 그리스도가 누려지는지 요거를 잡았어요. 요걸 잡았는데 창세 3장에 나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창 3장의 문제는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먼저 영적으로 정말 힘을 얻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창 3장에 나를 정말 보기 원합니다. 자, 마땅히 행할 길을 무슨 말이냐? 오늘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가르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말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지만은 우리 자녀는 부모의 삶을 봅니다. 엄마가 복음으로 행복하는 거. 우리 엄마는 문제가 오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정말 감사하는구나. 우리 엄마는 뭔가 기도하는구나. 우리 엄마에게는 뭔가 영적인 힘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아이들한테 보여지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나한테 말은 이래 하면서 자기도 안 믿으면서 자기나 똑바로 잘하지. 얘들은 당장 일이 나와요. 일이 나온다니까요. 제가 우리 둘째 딸을 놓고 기도를 크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둘째 딸에게 하나님 역사하사 정말 창 3장에 지밖에 모른 거 지극히 나중심인 거 하나님 아시죠?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 딸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엄마의 이 늘어터지는 정말 이런 영적인 문제와 뭐 엄마에게 자기 자신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와 내가 진짜
둘이 안전이에요, 정말. 근데 지금 이제 고3인데요. 하나님 많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보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저희 딸을 제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확신을 하고 제가 영적으로 세울 수 있는 미션홈에 제가 이 아이를 보냈어요. 근데 얘가 그 미션홈에서 어떤 언니가 훈련받고 나가려 하는데 새벽에 이제 그 언니가 주원아 나 이제 한국 가 라고 얘기하니까 새벽에 우리 딸이 벌떡 일어나더니 어머 언니 한국 가세요 이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저희 둘째 딸이 그 언니를 이렇게 껴안더니 갑자기 언니인데 기도를 하더래요. 저희 둘째 딸이 뭐라 기도하냐.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언니가 가는 길이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부모를 통해 본 거예요. 얘가 늘 아빠가 늘 엄마가 해주는 게 축복 기도라. 이거를 얘가 보니까 지도 모르는 순간에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상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이거는 이게 연출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실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후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칠 것인가? 마땅히 행할 길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정말 말해주기 원합니다. 이 땅의 문제는 왜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반드시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너무나 다들 다양하게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근데 인간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져야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근데 시작과 끝을 말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 땅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바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인생의 답을 정말 말해주는 이 어릴 때부터 듣고 뱃속 때부터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100년을 사는데도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간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뱃속 때부터 들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창사 3장의 근본 문제가 내 문제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게 항상 각인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여러분 자세히 봐보세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 자세히 보면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시험에 드는 거 자세히 보면 다 육이에요. 그리고 시험 드는 거 자세히 다 보면 다 창사 3장 나예요. 나라니까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예요. 내 자존심 건들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만 뭐 일 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자존심 건들고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나예요. 내 자식이 왕따를 당했어. 화가 확 나요. 근데 뭐 누가 연예인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다. 그렇게 화가 나지 않고 아유 왜 죽었을까. 아유 정말 이렇게 끝나요. 근데 내 자녀를 건드렸다. 뚜껑 확 열려요. 나를 건드렸다. 더 확 열려요. 누가 내 욕했다. 바로 믿음의 고백 안 나오고 누가 나를 욕을 하고 뒷담화를 했다. 그러면은 나도 그 사람을 향해서 막 껌 씹듯 씹어야 뭔가 분이 풀리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대부분 걸려드는 문제는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으로 역사를 해요. 불신앙으로. 그리고 선택하는 모든 기준이 말씀과 복음이 아니에요.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를 선택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말씀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복음의 유익함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정말 세워지냐 안 세워지냐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두기 원합니다. 오늘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흑암이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안 되니까요. 분리시키고요. 이간질시키고요.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하고요. 다른 일로 엄청 바쁘게 만들어요. 사단은. 이 사단이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정말 말해줘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둑질하는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말해주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속에서 돌아오신 분 사역을 지금도 하는데요. 그 사단이가요. 무속인이 되게 할 때도 건강을 뺏어가고 돈을 뺏어가고 가정을 다 뺏어가고 귀신은 진짜 마귀는 도둑놈이고 나쁜 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지금도 속이는 게 꼭 건강과 돈 늘 없게 만들고 사단의 방법은 정말 지금도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무슨 말이냐. 죄를 이기는 길, 사단을 이기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이 길을 정말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 누구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를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게 그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어떤 그 누구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기는 길,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여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되는 그걸 늘 말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임스 심슨이라는 외과 의사의 한 획을 그었던 제임스 심슨이라는 의사선생님이 계십니다. 원래는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클로로포름이라는 그 마취약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아담이 깊이 잠든 걸 보고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인 하와를 만들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마취약을 만들어낸다 할 때 교회에서조차도 반대가 심했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지 않냐 막 이랬대요. 근데 이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은 통증과 고난은 틀리는 거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 보고 그것도 고난이면 왜 깊이 잠들게 했겠냐. 깊이 잠들게 할 때는 통증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만들어낸 게 그 기도 속에서 만들어낸 게 최초의 마취약 클로로포름이에요. 근데 이 뭐랄까요, 이 제임스 심슨이 뭐라 얘기하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위대한 발견은 클로로포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 인생의 위대한 발견은 나에게 구원자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자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들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의 길을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기 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게 왜 해필이면 갈비뼈를 하나님이 이렇게 취했을까요? 하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돌아다녀도 다 듣습니다. 그냥 여러분만 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요. 우리 몸에 줄기세포라는 거 있죠. 줄기세포. 그리고 뭔가 그 복제를 해낼 수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유전자. 이런 것이 우리의 뇌 속에 있는 골수 속에, 그 다음에 우리 척추 속에, 그 다음에 골반뼈에, 그 다음에 가슴 쪽에 하여간 그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갈비뼈에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갈비뼈가 재생이 돼요. 제대로만 딱 잘라도 재생이 돼요. 도마뱀 꼬리처럼 재생이 되는 게 유일하게 갈비뼈예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과학적이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과학적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실제 사람이라는 단어가 말의 원어 뜻이 붉은 토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흙, 먼지, 그러니까 붉은 토양, 먼지 티끌이라는 뜻이 나오는데 이 붉은 토양과
사람의 성분을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면 90 몇 프로가 일치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정말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르치는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증인이 되기 원하냐? 똑바로 안 앉아 이리 와 이렇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증인으로 정말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어떤 증인이냐?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위대함이 우리 엄마가 맛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전달이 돼요. 말씀의 그 위대함.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원하고 말씀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기도의 놀라움을 우리 자녀에게 정말 증인으로 보여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전도 속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전도가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정말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는 뭐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다 아는데 실제 삶에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늘 모자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실수해도 금방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 불신앙이 들어왔어요? 들어왔구나. 알고 있으면 감사하고요. 알았으면 얼른 불신앙 했다가도 얼른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돌아가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른 돌아가면 돼요. 안 돌아간 것이 문제지 얼른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보여지는 증인으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 앞에서 전도를 사실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요. 지금 저희 아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니는 축구를 해야 될 이유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여기 있는 축구부 아이들 한 번은 다 복음 듣게 하는 게 니는 축구를 해야 될 이유다. 제가 이렇게 각인을 시켜놔가지고요. 매주 막 한 명씩 어쨌든 3명씩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 아들이 내가 가면은 엄마 애들 데리고 오고 엄마가 알아서 전하겠지 하고 자기 옆에서 듣고 이제 이래요. 근데 이게 이제 엄청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전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거를 말을 해줘요. 실제 여러분들 우리 개인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게 전도거든요. 한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게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대에게 이 전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각인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엄마랑 함께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놀랍고 힘 있는 건지 전달되기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이상한 신랑을 만났냐, 예를 들자면 이상한 와이프를 만났냐, 어떤 이랬냐, 감사하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말 제 아는 권사님은 남편이 술만 먹으면 뭐가 되냐면 술만 먹으면 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술만 먹으면 이게 돼가지고 정말 사람을 딱 돌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신랑 앞에만 서면 복음이면 뭐고 다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자기가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대요. 막 맥주병을 깨가지고 니 죽고 나 죽자도 해보고 막 그랬더니 신랑이 오히려 술 먹고 소주병을 깨갖고 자기 목에 들이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더래요. 이게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는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평생 술 안 먹으면 데리고 살만한데 술만 먹으면 이게 되는데 나 이거 진짜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랬는데 기도를 하고 얼만큼 했냐?
10몇 년을 하신 거죠. 거의 20년 가까이를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10년밖에 기도 안 하신 분은 회개하시고요. 정말 20년 가까이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버렸냐.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암 2기 판정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 담배를 전혀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지금은 술, 담배를 안 해가지고요. 이 모습이 안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느 때 일하실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의 위대함과 기도의 놀라움과 전도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영적인 힘이 있는가 한 번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육아를 하고 이러는데 영적인 힘이 있는가? 무슨 말이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묵상이 되고 붙잡아지는지, 그리스도가 누려지는지, 문제 앞에 그리스도가 누려지는지, 상처 앞에, 갈등 앞에, 시험 앞에 정말 그리스도가 누려지는지, 그 힘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속에 있거든요. 그 힘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구원받은 행복, 감사 속에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께서 은혜해 부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해 부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께서 은혜해 부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셔서 하나님 정말 인생의 근본 문제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정말 전달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옵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심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그래서 더 그리스도가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매일같이 은혜를 주시고 매일같이 영적인 힘을 주옵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에 부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언약이 정말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언약만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조부모님들 그리고 귀한 사역자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사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건지 내 기쁨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그걸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1만 배나 더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